전도서 11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임이라. 7이나 8백에 몫을 주라. 이는 어떤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다 비를 쏟을 것이요. 또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넘어지면 그 나무가 넘어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전도자는 이제 자신의 설교를 요약하려고 합니다. 이제 곧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바람을 관측하는 사람은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두지 아니할 것이며 영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아이를 뵌 여인에 대해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2절, 3절, 5절, 6절에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가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철학자도 현재, 미래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도전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모든 것은 사실 반지성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모든 과학과 철학, 교육 과정 입장에서 보면은 불가지론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던지고 배포하고 뿌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관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 위에 빵을 던지는 경우에는 여러 날 후에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경건에 관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들을 우리가 구령자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의 빵은 생명의 빵, 즉 하나님의 모든 순수한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빵으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한 소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물은 수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물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많은 물들 위에 앉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5절을 새로운 출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아이를 뵌 여인에 대해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5절을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거듭나게 되는 새로운 출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시대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신약이 다 완성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즉 경청하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따르기에 좋은 충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정확하게 주님께서 뿌리신 것을 뿌려야 합니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젊을 때, 그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을 때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씨를 뿌리면 그 결과는 추수의 주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의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하라. 독일인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뭘 조사하려고 하죠? 자선금이 어디로 흐르죠? 당신의 케이크를 물속에 던져보세요. 누구에게 유익이 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끼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베풀라는 뜻입니다. 전도서 11장의 구절들을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물은 첫 번째로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을 말씀으로 먹이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역자를 먹여주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주님께서도 양들을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사람은 자신이 베푼 것을 돌려받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화물선을 내보내게 되면은 비록 여러 날이 걸릴 수는 있지만 거기에 물건을 가득 싣고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는 왕이 바다의 히람의 배와 더불어 타시스의 배를 두어 3년에 한 번씩 타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들과 공작들을 실어왔음이더라. 자, 7에게 몫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7은 어떤 일의 결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자랄 경우에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7이나 8백의 몫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와 빵을 생산해내는 비 혹은 눈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서 화평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터뜨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씨를 뿌리면 4가지의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뿌릴 때마다 그 결과를 즉시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씨가 길가에 뿌려지면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또 어떤 씨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게 되면은 싹이 나오지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곧 말라버리게 됩니다.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것은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그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30배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4가지 반응을 보면은 무관심한 사람들은 첫 번째 말씀을 무시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경청하고 논의하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전파되면은 받아들이긴 하지만 나중에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즉 사람마다 각기 다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뿌리는 구령자라면은 성경에 나오는 단단한 음식에 너무 지나치게 뒤엉켜서는 안 됩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줘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구령자는 성경의 어려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령할 때 그것을 지나치게 아무것도 모르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말씀을 뿌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상황과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을 밖에서 예배하고 들에서도 적합하게 일할 수 있게 한 후에 내 집을 세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티칸의 정책이 있고 유럽 10개국의 연합이 있고 일루미나티나 빌더버거, 뉴에이지 운동, 신세계 질서, 세계 단일 정부, 코로나 백신, 짐승의 표 등 여러 가지 위협이 떠오르고 있을 수 있지만은 구령자라면은 그런 것들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로마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혼을 이겨오는 일과 전도지를 배포하는 일에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로 메나탄, 알렉산더 히슬롭, 폴 블랑샤르, 조셉 맥케이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반공산주의 운동에 목숨을 건 근본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빌리 제이 하기스, 칼 맥킨타이어, 메이저 번디 등이 있는데 이들은 구령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기압, 저기압지대, 한랭전선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일평생을 소진하면은 결코 농작물을 하나도 심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날씨와 형세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런 것을 관측하고 기압과 구름 생성에 마음을 쓰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은 경작을 하고 심는 일은 전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언 전문가라고 하는 린세이, 커반, 웨버 등은 구령자들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독교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사실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그리스도인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의 발길을 그곳으로 보내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구름과 바람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구하는데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소진해서는 안 됩니다. 5절에서 이미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아이를 뵌 여인에 대해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수분을 퍼붓는 일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강제로 나무가 이쪽 방향 혹은 저쪽 방향으로 쓰러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쓰러진 곳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은 정확하게 소나기 구름에서 비가 떨어지는 것 혹은 나무가 땅에 쓰러지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 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든지 얼마나 지성이 있든지 얼마나 돈과 영향력이 있든지 간에 앞으로 있게 될 1000년간에 있을 3차례의 세계대전 중에 그중 하나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시록 6장과 19장, 20장에 앞으로 3번의 세계대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IQ가 얼마든지 지위가 어떻든지 정치적 세력을 얼마나 지녔든지 간에 멸망의 아들이 로마에서 3년을 다스리고 또 40억 명 이상을 저주하며 예루살렘에서 3년 반을 다스리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기록된 책이 되었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팔레스타인 북서부의 아마겟돈에서 2억 명의 군대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불타오르는 일 역시 막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1.1획도 다 이루기까지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우주 만물의 구성 요소들이 모두가 다 맹렬한 불로 녹아내린다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일입니다. 자, 나무가 어디에 쓰러졌으면은 거기 떨어진 곳에서 멀리가 아니고 바로 그 쓰러진 곳에서 다시 발견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성경이 우주 만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 미래에도 항상 그럴 것입니다. 자, 6절은 또는 둘 다 좋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말씀을 뿌리는 것과 연관해서 이사야 55장 11절과 적용이 잘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이것이 잘 될지는 아침에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저것이 잘 될지는 저녁에 씨를 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 잘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은 둘 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좋을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한쪽 농작물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두 쪽 다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나가서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온종일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백성에게 그분의 손을 뻗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종일, 즉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온종일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뻗쳤노라. 러크마 목사님께서는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이런 비방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항상 성경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석가들이나 성경 교사들, 이들은 성경 구절 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그냥 이것저것을 공격할 뿐입니다. 밥 존스 대학의 성서학과장 스튜어트 커스터는 러크마 목사님을 공격하면서 35쪽 분량의 반박문을 썼습니다. 러크마 목사님의 마태복음 주석서에 나오는 21개의 가르침을 공격한 것입니다. 1983년의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러크마 목사님께서 가르치는 이 21개의 그들이 말하는 이단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200개가 넘는 성경 구절로 뒷받침이 됩니다. 반면에 스튜어트는 전혀 성경 구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단들을 엄히 꾸짖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설득하라고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도 성경 구절 하나 되지 못하면서 러커만 목사님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참으로 말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3만 1000개가 넘는 구절들을 가지고서도 단 하나도 증거 구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러커만 목사님께서는 200구절이 넘는 성경 구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밥 존스 대학 지도부가 무자격자라는 증거입니다. 자, 11장 7절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빛은 달콤하며 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고 그 모든 것들을 즐거워한다면 그에게 어두움의 날들을 기억해 하라. 이는 그 날들이 많을 것임이라. 장래일은 모두가 헛되니라. 여기에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젊은 사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도 정확하게 젊은 사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명철의 말씀이 청년에게 분별력을 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보아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청년을 찾아냈는데 청년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잠언에서 여러 곳에서 나오는 내 아들, 청년이라는 이 말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라. 내 마음은 내 젊은 날들을 기뻐하며 내 마음의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너는 알지니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 자, 이 9절 말씀은 정확하게 전도서 설교 마지막 부분의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심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지금까지 솔로몬은 현대의 모든 주요 종교, 과학, 사회 분야 지도자들의 관심을 가지고서 회의론, 불가지론, 실존주의, 실용주의, 쾌락주의, 유물론, 관념론, 공리주의, 현실주의, 경험론, 이신론을 두루두루 거치면서 회중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다루지 않은 것은 다신론과 무신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현명했던 이 사람 솔로몬이 현대 모든 철학자들과 지도자들보다 사실은 훨씬 더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넘치도록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셔서 해변에 있는 모래 같았으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나라의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더라. 전도자 솔로몬은 이제 자연의 계시, 지적 사고작용으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성경 교리 하나를 자신의 설교 속에 넣으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불성실하거나 경솔한 사람이면은 이런 솔로몬의 설교를 듣고 이제 강당을 떠나든지 아니면 책을 덮어버리든지 할 것입니다. 이 교리가 바로 죽음 이후의 심판의 교리입니다. 교육받은 철학자들은 이것을 도저히 참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그러한 예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해관해서 다시 듣겠다고도 하더라.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더라. AD 50년에도 그랬고 BC 300년 또 AD 1800년도에도 그랬고 지금 AD 2000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죽은 다음에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해명해야 한다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극심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교육을 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성적 성향 속에는 자신의 사생활을 하나님께 설명드리는 것을 아주 끔찍하게 생각할 만한 뭔가가 있나 봅니다. 석사,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감정의 혼란 속으로 밀어넣는 것은 바로 이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이라는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교육협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성경적 진리에 너무나 겁을 먹은 나머지 학생들에게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고 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출애굽기 2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 십계명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미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동물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도서 3장 18절에 따르면은 내가 사람들의 아들들의 지위에 관하여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사 그들로 자신들이 짐승들이라는 것을 보게 하소서. 짐승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짐승의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짐승들이고 스스로 짐승과 혈연 관계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해명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 죄에 대한 심판의 교리. 이것은 현대인의 생활로는 도저히 허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심판은 절대적인 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사람의 의가 서로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사람이 제시하는 의가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는 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내가 내 길들을 온전하게 한다고 해서 그분께 어떤 이익이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과 같은 팔이 있느냐? 내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려느냐? 내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려 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죄함으로써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백보자 심판에서 입을 다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충돌할 때 당연히 승자는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은 참으로 빛은 달콤하며 즐거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자, 상황이 너무나 비극적이어서 여러분들이 욥처럼 흑암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면은 한번 태양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소경처럼 그런 삶을 살아보고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나을 것이 없습니다. 어둠의 날들은 눈이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즐겁지 못하게 됩니다. 어둠의 날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 장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고 모든 것을 즐거워한다면 그에게 어두움의 날들을 기억해 하라. 이는 그 날들이 많을 것임이라. 장래일은 모두가 헛되니라. 사람이 7, 80평생을 온전하게 산다 해도 어두움의 날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감리교의 어떤 노사역자들은 경건한 삶을 살고 기쁨 속에서 90대까지 살다가 그 이후 90일 정도만 어둠의 날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감리교 노사역자들이라는 것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에서처럼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거짓 목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도들 중에서도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90살 정도까지 살다가 어떤 마취나 산소 마스크, 심장 박동 조절 장치 또는 개인 간호사나 병원비 청구서 같은 거 없이 잠자면서 죽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성도들이 50평생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면서 혹은 몸이 비틀린 상태로 교종기 속에서 살다가 노년에 그렇게도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년에도 여전히 그것을 참으면서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8절은 장래일은 모두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시계가 뚝딱거리는 소리, 정각을 알리는 소리, 오후의 그림자들은 모두가 다 어두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모두가 다 대환란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의 2절에서 5절을 말씀하시는 대환란 문맥입니다. 해나 빛, 달이나 별들이 어두워지지 않은 때, 빛 위에 구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은 때 그리하라.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겠고 건장한 남자들이 스스로 굴복할 것이며 그들의 수가 적음으로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라. 또 창문 밖에 보이는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거리의 문들이 닫혀지겠고 맷돌질 소리가 낮아질 것이요 쇳소리로 인하여 그가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조용하게 되리라. 또한 그때 그들은 높은 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겠고 두려움이 길에 있을 것이며 아몬드 나무가 번성할 것이요 메뚜기도 짐이 되며 욕구도 없어지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며 애곡하는 사람들이 거리들을 이리저리 다니기 때문이라. 교회 시대는 시편 90편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풀은 아침에 피어나 자라다가 저녁에는 꺾이고 마르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그분의 젊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침의 태로부터 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서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점진적인 성경의 계시들을 부인하고 러크만 목사님을 공격하는 성경 교사들과 목사들, 성경 개정자들은 100% 이러한 적용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자, 9절은 실존주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라. 내 마음은 내 젊은 날들을 기뻐하며 내 마음의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너는 알지니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 사람이 자신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삶의 의미는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의사결정들 속에 있다. 당신은 당신의 결정들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신이 되는 것이다.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한번 힐끗 바라봐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들입니다. 자세하게 보면 솔로몬이 이 철학을 임시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눈이 가는 대로 행하라고 말한 다음에 곧바로 내 육체에서 악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도 눈이 가는 대로 걷는 것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비껴가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 행하고 어떤 더러운 것이 내 손에 묻었다면 마음이 자신의 눈을 따라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은 내 마음은 기뻐하며 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서 슬픔을 제하라고 10절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길들대로 걸으라고 9절에서 말하지만 또한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들이여 즐겁게 살고 좋아하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람둥이들은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으로 하나님을 마주대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슬픔을 제하고는 슬픔을 생기게 하는 것들, 특히 죄를 마음에서부터 없애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제레미 벤담은 부도덕 체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칭 현상론자 또는 공리주의자라고 스스로를 칭하면서 자기가 인류를 위해서 십계명을 더 읽기 쉽게 다시 쓰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이자 진화론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체크 기준을 내버린 다음에 자신이 만들어낸 4가지 체크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이론을 배우는 사람들의 동물적 본능과 욕구를 억제시켜서 정욕과 탐욕과 음욕을 최소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4가지 기준은 이렇습니다. 종교적 제재, 물리적 제재, 정치적 제재, 대중적 제재. 사람이 시대 상황 속에서, 즉 상황윤리 속에서 자기 행동의 결과를 숙고해 봐야 한다는 말을 이렇게 길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사제 혹은 거룩한 어머니와 내가 좋지 않은 관계에 놓이면 어떡하나? 자, 또 그 일로 인해서 잘못해가지고 응급실이나 성병을 얻게 되면 어떡하나?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체포되면 어떡하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로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어떤 중요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어쩌지?
이런 말입니다. 현대의 이러한 철학이 로마서 12장, 13장, 14장, 고린도전서 3장, 4장, 5장, 6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완전히 희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두뇌를 종교적인 최종 권위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 기준을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무신론자에게 다시 재분배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교육을 받게 되면은 그 사회의 도덕적 상황은 참으로 한탄할 만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온갖 사회 집단과 모든 계층, 모든 윤리 집단, 모든 연령층에서 온갖 도덕이 완전히 영속적으로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런 철학은 사람 안에 있는 동물적 본능을 전혀 체크해 주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따르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가장 좋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헛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이 자기들 멋대로 어떠한 거짓말을 한다 해도 자기들이 죽은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게 됩니다. 이들은 그 사실을 전혀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10절은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이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시절이 모두 다 자기의, 자기연민, 자기중심주의로 특징이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늘 엄마 나 배고파, 나 피곤해, 엄마 나 이것 줘 저것 줘, 아빠 나 우리 언제 이게 돼, 왜 그래,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나 저거 갖고 싶어, 하나 더 줘, 왜 지금 안 되지, 이런 식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 같은 순진무구한 잔재들은 결국에 청년 시절로 옮겨가서 그 다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록 콘서트에 가면 왜 안 되는데? 옷을 좀 작게 입어서 뭐 나쁠 게 뭐야? 난 이런 비키니 스타일이 좋아? 나한테도 차 한 대 사줘야지 왜 안 돼 지금? 누구누구는 나보다 용돈을 더 많이 받는데 나 우리 선생님이 싫어. 나는 학교 가고 싶지 않아.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지?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대일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염려합니다. 자, 그렇지만 40이 되고 50이 되면은 사람들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0이 되면은 사람들은 남들 중에는 사실 아무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모두 다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 청년에게 주는 좋은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눈 가는 대로 따라하고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기뻐하고 멋대로 즐기라. 이것이 전도서 11장 7절 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청년에게 나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쳐다보고 마음의 욕망을 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가 똑똑하다면, 정말로 현명한 사람이라면 잘못 행했을 때 그 대가를 생각해보고 죄에서 떠나라.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